아니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여제사장인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바알신이 이스라엘 문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예 이 당시에 이세벨 사상은 그런 바알 신전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데 있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예배드리러 오면 무슨 짓을 하냐. 그 여사제들과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남성들이 막 집단으로 막 혼음을 합니다. 막 집단 섹스를 막 하면서 그게 쾌락을 우상숭배자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왜?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진짜 굳게 잡아라. 다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배도, 어마어마한 변질에서도 그걸 회개하고 통과해낸다면 정말로 큰 응답들을 주겠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했다는 그 책망 말씀이 현대교회에도 영적인 우상숭배, 영적으로 진리를 타협하고 아예 복음을 합리화시켜서 자기에게 유익한 형태로 바꾸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반쪽 복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떳떳하게 앞에서 변질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4대 교회입니다. 기간은 종교개혁 1517년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 1900년 정도까지 시대라고 봅니다. 종교개혁과 분열하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막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막 개혁을 합니다. 좋은데 이제는 그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여러 또 개혁 교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분열도 같이 되는 거예요. 4대라는 이름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배도하고 박해를 통과하면서 개혁을 시키니까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새롭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 4대 교회는 칭찬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다 죽은 자다. 외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내적으로는 죽은 시대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일어났지만 믿음을 회복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시대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껍데기는 번질번질한데 속은 다 썩은 상태가 됐다.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미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4대 교회다. 살아있는 이름,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3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너졌던 것 다리 이렇게 세워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 행위가 순수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내가 처음에 예수로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지, 어떻게 들었지, 그걸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처음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깨달아라. 중세 1000년을 개혁해 놓으니까 개혁했을 때는 좋았는데 개혁한 사람들끼리가 지잘났다라고 막 교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교회도 나오고 감리교회도 나오고 순복음도 나오고
또 뭐 여러 종교 분파가 되면서 갈라져 버린 거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4절에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항상 보면 남겨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남겨둔 사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고로 자인연고다. 끝까지 그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이런 개신교회가 또 막 변질되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 루터가 이렇게 좀 죽으러 갈 때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서 그 루터를 건져내 가지고 로마서 번역하게 했다라는 또 케이코도 영국의 조지 폭시의 후예들 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신학과 교리의 분쟁에 빠져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틀렸나 네 잘렸냐 내가 잘하냐 순복음이 맞냐 장로교회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뭐 성결교회가 맞냐 이런 싸움에 형식주의에 싸워서 갈등하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글을 썼던 목사님은 감리교 쪽인데 막 뭐랄까요 장로교회가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보면서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바람들. 그러면서 서로가 막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들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또 이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일어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세우는 시기가 온 겁니다. 이 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 이루었다. 모든 거 다 끝났다라고 해서 내 마음껏 사는 게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면서 진짜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갱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영적인 도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잠든 교회다. 지금 4대는 살리힐이라는 지역으로 두아디라에서 48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 사적은 있죠.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기간은 1900년대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 이제는 선교하는 시대. 이름의 의미는 빌라델비아라는 말 자체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칭찬의 말씀은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완전히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닫는다고 말하고 우리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은 적은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을 지키며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배반치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성교의 몸부림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회사적인 시대가 가장 전도와 설교가 확산되던 시대예요. 요한 웨슬레나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수많은 전도자들이 나와서 웨슬레 같은 경우도 세계가 나의 전도 지역이다. 여기는 보면 칼빈 예정론에 그걸 회개시켰다고 이분이 적어놨죠.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막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도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인도를 가고 로버트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 가고 리빙스턴이 또 로버트 모펫이 1817년에 아프리카로 막 또 무디가 일어나서 주일학교 막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굉장하게 좀 뭐랄까 복음 전파에 확산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없어요. 권면의 말씀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임할 거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령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우리가 붙잡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존도, 성경의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로 천국에서도 가장 기둥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깃발을 드는 분들이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또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럼 문이 열렸다면 그 열린 문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시록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결국 열린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하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완전 흑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혼이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에서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이 열려있다. 그 열린 문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성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교회가 사실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 현재 그 빌라델피아 이름은 알라세히르라는 지역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기간은 19세기 중엽 이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19세기 말부터 1900년 말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2021년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의 말이 없어요. 마지막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영적 혼돈에 빠져있고 그러면서 15절에 경고합니다. 왜 그러면 칭찬을 못 받았냐?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안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막 응답받았고 막 좋은 조건에서 네 공고하고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멀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교회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영적인 비참함에 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대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어놨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교회도 너무 대형교회를 지어놨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에 가장 비참한 거죠. 차라리 그냥 현실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비참하고 공고하다면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할 건데 답답한 것도 없어요. 답답한 것도 없고 사는 이유도 모르겠고 밥 먹는 것도 그냥 그래라니 먹는 것도 먹고 안 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진리 아닌 것인지 뭐가 복음이고 복음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도 없는 상태.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영적인 모습.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듣긴 들었는데 그게 내 영혼에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말하는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 시험 환난을 통과한 정말로 순수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아까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이하다. 진짜 참된 믿음이, 그리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수많은 대장장이가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그 반복하는 속에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 말하거든요. 남들은 막 세상과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그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발라라고 합니다. 양심에 민감하고 진리를 식별하고 복음과 복음 아닌 걸 딱 깨닫는,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길 원한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말은 진짜 영을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맞는지.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한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맞냐? 그걸 깨달으면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영적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 아예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다 닫아져 있는 마음을 진짜 열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진짜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자체, 내 남은 인생 자체의 주인으로 나를 주장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1절에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 내가 영적인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뭐 생명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뭔가 뭐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연애를 하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와 복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중립에 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요 영적인 안약을 바르고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지금 라오디케아라는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7개 교회를 우리가 시간 좀 많이 지났는데요. 돌아보면서 7개 교회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계시록 2장 3장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면 내한테 7교회의 색깔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어떤 교회 색깔을 갖고 있는가? 진짜 마지막 때를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본격적으로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성경의 복음의 색깔, 성경의 전도의 색깔, 성경의 끝의 색깔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최고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는 나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세임을 얻고 한 교회 한 교회들이 세임을 얻어서 끝까지 우리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 사는 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